불자님들, 법우님들, 오늘 이 귀한 인연으로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혹시 요즘 이상하게 힘든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분명 잘 되려고 노력하는데 자꾸만 장애물이 생기고 가까운 사람들과 오해가 생기고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럴 때 낙심하시고 자신의 복이 다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큰 복이 들어오기 직전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에 먼저 바람이 불고 구름이 모이듯 큰 복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시험의 시간이 있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의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에 반드시 겪게 되는 3가지 징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징조들을 제대로 알아보시고 준비하신다면 곧 찾아올 큰 복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과 업의 법칙은 같습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가정 문제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를 살아가시는 보살님들은 자녀 걱정, 노후 걱정, 건강 걱정으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불운이 아니라 큰 변화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출가하기 전 속세에서 살아갈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그 시기가 사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돌이켜보니 그 고통의 시간이 저를 진정한 길로 인도하는 부처님의 자비였습니다. 보살님들도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이 어쩌면 더 큰 복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징조를 잘 기억하시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징조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떤 수행을 해야 하는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농부가 가을 추수를 위해 봄에 씨를 뿌리듯 우리도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마음의 밭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통해 보살님들이 다가오는 대운을 제대로 맞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 징조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징조는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신다면 큰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징조는 바로 예상치 못한 시련과 장애물이 연달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상하게 요즘 모든 일이 꼬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잘 준비했는데 일이 틀어지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건강도 이상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럴 때 내 팔자가 이런가 보다, 내 복이 다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며 좌절하십니다. 하지만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니다가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면 이 사람은 전생의 죄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 것이었으나 금생의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함으로 인하여 전생의 죄업이 곧 소멸되고 안욕달아 삼맥삼보리를 얻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시련이 사실은 과거의 업장을 소멸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더러운 옷을 빨래할 때 먼저 물에 담가 때를 불려야 하듯이 우리의 업장도 큰 복을 받기 전에 먼저 드러나서 씻겨 나가야 합니다. 조주 선사께서 제자가 어떻게 하면 번뇌를 없앨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번뇌가 바로 볼이니라. 이 선문답의 깊은 뜻은 우리가 겪는 번뇌와 고통 자체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배워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는데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남편을 내조하고 자식들을 잘 키우고 시부모님도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런데 환갑이 지나면서부터 이상하게 일들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평생 모은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큰아들이 이혼을 하면서 손주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본인도 건강검진에서 큰 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분은 절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나쁜 짓 하나 안 하고 살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걸까요?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봅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지금 겪고 계신 시련들이 사실은 더 큰 복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 없이 깨달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보살님의 업장이 소멸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관세음보살 명호를 염송하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108배와 함께 나무 관세음보살 염불을 1000번씩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아침마다 간단한 명상을 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관찰하되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매일 성실히 수행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절에 와서 108배를 하시고 관음보살 염불을 하셨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편분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수익성 좋은 일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이혼의 아픔을 딛고 더 성숙해져서 좋은 직장을 얻었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의 건강검진 결과가 오진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처음 진단은 암이었는데 정밀 검사 결과 양성 종양이었고 간단한 시술로 완치되었습니다. 1년 후 그분이 다시 절에 오셨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고 눈빛도 맑아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지난 1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저는 진정한 수행을 시작하지 못했을 것이고 부처님을 진심으로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징조의 의미입니다.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좌절하고 원망하며 더 깊은 불행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것을 업장 소멸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정정진, 즉 바른 노력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부지런히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먼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새벽 시간은 하루 중 가장 맑고 고요한 시간입니다. 이때 10분이라도 좋으니 명상을 하십시오.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세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지금 나는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것이 나의 현실이다. 지금 나는 건강이 좋지 않다. 이것이 나의 현실이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이 어려움을 통해 나의 업장이 소멸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고통을 통해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련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를 깨닫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또는 아미타불의 명호를 염송하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또는 나무 아미타불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십시오. 처음에는 100번만 해도 좋습니다. 익숙해지면 1000번, 10,000번으로 늘려가십시오. 염불을 하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오직 부처님의 명호에만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염불 삼매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매일 절을 하십시오. 108배가 어려우면 33배라도 좋습니다. 절을 하면서 제가 지은 모든 업장이 소멸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발언하십시오. 절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함을 배우는 수행입니다. 또한 몸의 기혈순환을 돕고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하루 중 틈틈이 육자대명 왕진언을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옴마니 밤매훔. 이 진언은 관세음보살의 자비 에너지를 불러오는 강력한 만트라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걸으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외우십시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을 떠올리면서 감사한 일 3가지를 찾아보십시오. 아무리 힘든 날이라도 감사할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신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오늘 지은 잘못이 있다면 참회하십시오. 제가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참회합니다. 제가 오늘 화를 냈다면 참회합니다. 이렇게 매일 참회하고 발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는 모든 선의 근본이요 보리심의 시작이니라. 시련이 왔을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임을 기억하십시오. 대나무는 마디가 있기에 더욱 강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이라는 마디를 거칠 때마다 우리는 더욱 성숙해지고 강해집니다. 부처님께서도 6년간의 고행을 거쳐 성도하셨습니다. 쉬운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조금씩 부처님의 지혜에 가까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 시련을 겪고 계신 보살님들이 계시다면 이것이 곧 큰 복이 오기 전의 징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조금씩이라도 수행하십시오. 그리고 부처님의 가피를 믿으십시오. 반드시 밝은 날이 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징조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이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요즘 이상하게 가까웠던 사람들과 멀어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랜 친구가 연락을 끊거나 가족과 다투게 되거나 직장 동료와 불편한 관계가 되는 일들이 생기고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평생 함께한 배우자와도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면 사람들은 내가 사람 복이 없나 보다, 나는 사람들한테 미움받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자책합니다. 하지만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요, 모든 이별도 인연이니라. 집착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서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오고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닿으면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것입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반드시 인연의 정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인연,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인연들이 먼저 떠나가야 새로운 좋은 인연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잡초를 뽑아야 좋은 꽃이 자랄 수 있듯이 우리 삶에서도 해로운 인연들이 정리되어야 좋은 인연들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임재선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에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 무서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집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집착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속박합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한 남성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0대 초반의 남성분이셨는데 평생 사업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도우며 살아오셨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부터 함께한 동업자 한 분과는 30년 넘게 형제처럼 지내왔습니다. 함께 사업도 하고 가족 모임도 자주 가지면서 정말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환갑이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업자분이 조금씩 태도가 변하더니 결국 돈 문제로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이 몰래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30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되었고 결국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주변의 여러 친구들과도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동업자 편을 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둘 다 만나기 불편해하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극심한 배신감과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며 내가 뭘 잘못했나, 사람을 잘못 믿은 내가 바보였나라며 자책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절에 오시게 되었고 저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지금 떠나가는 사람들은 원래 보살님과 인연이 그 정도였던 사람들입니다.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보살님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스님, 30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습니까?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저는 그분께 자비관 명상을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명상을 하면서 자신을 배신한 그 사람에게도 자비를 보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처음에 그분은 절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득했습니다. 보살님,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보살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이 독이 되어 보살님 자신을 해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마지못해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말로만 하시면서 속으로는 여전히 원망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그분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이상한 일입니다. 아직도 그 사람이 한 일이 용서되지는 않지만 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오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께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찾아왔는데 이전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좋은 새로운 동업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이전의 동업자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년 후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때 그 배신이 사실은 부처님께서 저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을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그 사람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며 더 큰 손해를 봤을 것입니다. 지금 만난 새로운 동업자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있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2번째 징조의 의미입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반드시 인연의 정리가 일어납니다. 떠나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미 끝난 인연입니다. 무상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흩어지나니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으라.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상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먼저 자비관 명상을 실천하십시오. 매일 명상을 하면서 4가지 자비를 수행하십시오. 첫째,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십시오.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나 자신이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나 자신이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둘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내십시오. 가족, 친구, 은인들을 떠올리며 그들의 행복을 기원하십시오. 셋째, 중립적인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내십시오.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가게 점원, 택시 기사님 등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확장하십시오. 넷째, 그리고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자비를 보내십시오.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해도 됩니다. 진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관 명상의 힘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기도를 하십시오. 제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합니다. 저 자신을 용서합니다. 이 3가지 용서가 모두 중요합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합니다. 내가 바보였어, 내가 잘못 판단했어 라며 자책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용서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감사 수행을 하십시오. 떠나간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동안 함께 해줘서 고마웠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게 해줘서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보내드리십시오. 원망과 분노로 보내면 그 에너지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감사와 축복으로 보내면 좋은 에너지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을 자식처럼 사랑하라. 우리와 인연을 맺은 모든 사람은 다 과거 생의 부모이거나 자식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관계 단식을 실천해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여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휴대폰도 끄고 아무도 만나지 않는 날을 정해 보십시오. 그날은 오직 자신과 대화하고 자연과 대화하고 부처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보내십시오.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경전을 읽으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하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낡은 것이 가야 새 것이 올 수 있습니다. 문을 닫아 걸고 있으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만남을 기다리십시오. 하지만 조급해하지는 마십시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통해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좋은 조건을 만들면 좋은 결과가 옵니다. 마음을 맑게 하고 자비를 키우고 지혜를 쌓으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게 됩니다. 내가 긍정적이고 자비로우면 그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부정적이고 원망이 가득하면 그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고 있다면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더 좋은 인연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떠나는 사람은 축복하며 보내고 다가오는 사람은 감사히 맞이하십시오. 모든 만남과 이별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징조는 내면의 혼란과 방향성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요즘 이상하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삶의 방향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인가라는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무기력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기 싫고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고 미래가 막막하게만 느껴집니다. 이런 증상을 중년의 위기라고도 하고 실존적 공허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것을 다르게 봅니다. 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혹에서 깨어나려 할 때 반드시 혼란의 시기를 거치게 되나니 이는 무명이 벗겨지는 과정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진정한 나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당연히 혼란이 옵니다. 낡은 가치관이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관이 아직 자리 잡지 못한 그 사이의 공백기입니다. 이것은 사실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각성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나홍 선사께서는 이런 개송을 남기셨습니다. 백척간두에 서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시방세계가 온몸에 나타나리. 백척 높이의 장대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위태로운 순간, 그곳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한 걸음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50대 후반의 여성분이셨는데 평생 모범적인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부모님을 봉양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왔나? 내가 진정 원했던 삶이 이것일까?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감상적이 된 거야.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뭐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직장에 가기가 싫어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고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급기야 우울증 증세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았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권유로 절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오셨지만 법문을 듣고 명상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지금 겪고 계신 혼란은 사실 매우 귀한 경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이런 의문조차 품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보살님은 지금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에 가고 사회가 인정하는 직업을 갖고 좋은 남편을 만나 아이를 낳고. 그런데 정작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분께 사성제와 팔정도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첫째, 인생은 고통이다. 둘째,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그것은 집착과 무명이다. 셋째, 고통을 멈출 수 있다. 넷째, 고통을 멈추는 길이 있다. 그것이 팔정도다. 그리고 윗바사나 명상을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30분씩 앉아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지금 불안하다. 나는 지금 슬프다. 나는 지금 무기력하다.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면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연습을 하십시오. 또한 매일 저녁 일기를 쓰되 특별한 방식으로 쓰라고 권했습니다. 오늘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의무감에서 한 일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진정한 나로 살았던 순간은 언제인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면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몇 달은 여전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오히려 명상을 하면서 더 많은 의문과 혼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격려했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지금까지 억눌렀던 것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고 직면하십시오. 6개월쯤 지나면서 그분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0년 넘게 다니던 안정적인 직장이었지만 더 이상 자신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나이도 있는데 무슨 짓이야. 퇴직금 받고 조금만 더 다니면 되잖아라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관심 있었던 미술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50대 후반에 미대 입시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1년 후 그분은 지역 대학의 평생교육원에 입학하셨고 지금은 행복하게 그림을 그리며 살고 계십니다. 경제적으로는 이전보다 어렵지만 마음은 훨씬 풍요롭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그때의 혼란과 방황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영혼 없이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저를 진정한 저로 만들어준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징조의 의미입니다. 내면의 혼란은 새로운 탄생을 위한 진통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번데기 시절을 거쳐야 합니다. 그 어둡고 좁은 공간에서 완전히 녹아내렸다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이것을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합니다. 결국 답은 자기 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려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혼란의 시기에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먼저 윗바사나 명상을 깊이 있게 실천하십시오. 매일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씩 명상하십시오.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세면서 마음을 안정시키십시오. 그 다음에는 몸의 감각을 관찰하십시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천천히 스캔하듯이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긴장되어 있는지, 어디가 편안한지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감정을 관찰하십시오. 지금 어떤 감정이 있는지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나는 지금 불안하다. 나는 지금 슬프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동일시하지는 마십시오. 나는 불안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다입니다. 감정은 오고 가는 것입니다. 날씨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생각을 관찰하십시오.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지 지켜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그냥 관찰만 하십시오. 아,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아, 이런 기억이 올라오는구나. 구름이 흘러가듯 생각도 흘러가게 두십시오. 또한 화두 참구를 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던지십시오.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질문과 함께 머무십시오. 이것이 간화선의 핵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산에 가십시오. 나무를 보고 바람을 느끼고 새소리를 들으십시오. 자연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자연은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나무는 억지로 자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물은 억지로 흐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우리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경전을 읽으십시오. 특히 금강경, 심경, 법구경, 수타니파타 같은 경전들을 천천히 음미하며 읽으십시오.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생각하며 읽으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거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쓰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하루를 보냈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내일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며 자기 자신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또한 좋은 스승을 찾으십시오.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험 많은 스승의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도 의심하고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길을 가는 도반들을 만나십시오. 함께 수행하는 법우가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해능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미혹하면 법화에 굴러다니고 마음이 깨달으면 법화를 굴리느니라.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의 혼란을 불행으로 볼 것인가, 기회로 볼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 혼란의 시기를 잘 활용한다면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여정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보살님들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곧 큰 깨달음과 함께 대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징조는 물질적 손실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요즘 이상하게 돈이 나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거나 투자가 잘못되거나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실직을 하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평생 모아온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불안하고 두렵지 않으십니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불안은 더욱 커집니다. 노후 준비는 제대로 된 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하나. 이런 걱정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구름과 같고 명예는 아지랑이와 같으니 집착하지 말라. 오직 공덕만이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은 본래 무상한 것입니다.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모아도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와 쌓은 공덕입니다. 그리고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반드시 물질적 정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집착을 내려놓아야 더 큰 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양손에 물건을 가득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손을 펴야 합니다. 놓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출가하실 때 왕자의 신분과 모든 재산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6년간의 고행 끝에 성도하셨습니다. 물질을 놓았을 때 비로소 진리를 얻으신 것입니다. 백장선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일백일식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이지만 동시에 물질에 대한 집착을 경계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갖고 나머지는 나누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한 남성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0대 초반의 남성분이셨는데 평생 성실하게 사업을 하시면서 꽤 많은 재산을 모으셨습니다. 아파트 몇 채와 상가 건물도 있었고 은행 예금도 상당했습니다. 자식들 결혼도 시키고 노후 준비도 완벽하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되던 해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투자했던 주식이 폭락하면서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가 건물의 세입자가 갑자기 나가면서 몇 달간 공실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큰아들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보증을 섰던 그분이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1년 사이에 재산의 절반 가까이가 날아갔습니다. 그분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이 이렇게 순식간에 없어지다니.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술로 괴로움을 달래려 했습니다.
부인과도 자주 다투게 되었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권유로 절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지금 잃어버린 것은 돈이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자유입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분은 화를 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지금 수억 원을 잃었어요. 자유가 무슨 소용입니까? 돈이 있어야 자유롭지. 저는 천천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보살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돈이 많았을 때 보살님은 정말 행복하셨습니까? 마음이 편안하셨습니까?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돈이 있을 때는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더 벌어야 한다는 강박도 있었고요. 사실 편안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네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그것이 바로 답입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돈이 없어도 불안하다면 문제는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보시 수행을 권해드렸습니다. 남은 재산 중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그분은 황당해 하셨습니다. 지금 저도 어려운데 무슨 보시를 합니까? 하지만 저는 설득했습니다. 보살님, 역설적이지만 베풀 때 복이 돌아옵니다. 쥐고 있으면 썩지만 흘려보내면 순환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좋으니 진심으로 베풀어 보십시오. 그분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매달 일정 금액을 고아원에 후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절에도 공양미를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저는 그분께 매일 천수경을 독송하시라고 권했습니다. 천수경은 관세음 보살의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찬탄하는 경전입니다. 이 경을 읽으면 관세음 보살의 자비와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이게 무슨 소용인가라며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격려했습니다. 보살님, 씨앗을 뿌리고 바로 열매를 수확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 정성을 다하십시오.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분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면서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나게 되었는데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잘 되었습니다. 비어있던 상가에도 좋은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큰아들이 재기에 성공하면서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1년 반 만에 잃어버렸던 재산의 대부분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그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이전에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돈을 잃어보고 나서야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사랑, 건강, 마음의 평화. 이런 것들이 돈보다 훨씬 중요하더군요. 지금은 돈이 더 많아졌지만 이전처럼 집착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꾸준히 보시를 하고 계십니다. 수입의 10%는 반드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쓴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달 절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십니다. 얼굴에는 항상 편안한 미소가 있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징조의 의미입니다. 물질적 손실은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풍요를 얻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하는 자는 복을 얻고 보시받는 자는 은혜를 입느니라. 보시는 부처님의 첫 번째 바라밀이니라. 보시 바라밀은 육바라밀 중 첫 번째입니다. 보시를 통해 우리는 집착을 놓고 자비를 키웁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먼저 감사 수행을 하십시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나는 건강하다. 감사합니다. 나는 가족이 있다. 감사합니다. 나는 밥을 먹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 나는 지붕이 있는 집에서 잔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것들을 하나씩 세어 보십시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 수행을 시작하십시오. 금액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매달 1,000원이라도 좋으니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십시오. 길에서 구걸하는 분을 만나면 작은 돈이라도 베푸십시오. 절에 가면 공양미나 초를 올리십시오. 이런 작은 보시들이 모여서 큰 복이 됩니다. 또한 무제칠시를 실천하십시오. 무제칠시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입니다. 첫째, 안시. 따뜻한 눈빛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 화안시. 부드러운 얼굴 표정을 짓는 것입니다. 셋째, 언시.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넷째, 신시. 몸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심시. 마음으로 배려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상좌시. 자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방사시. 하룻밤 잘 곳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보시는 돈이 전혀 들지 않지만 상대방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두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또한 절약과 검소함을 실천하십시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십시오. 하지만 인색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단순히 욕망에서 나온 것을 구분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소욕지족, 적게 바라고 만족할 줄 아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적게 가지고도 만족하면 그것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준재신주나 천수경을 매일 독송하십시오. 준재신주는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효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무 솝다남 삼야 따빠 바즈라남 다냐타 옴짤에 쫄래준대 소아. 이 진언을 매일 108번씩 외우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발언하십시오. 부처님,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제 마음이 평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어려움을 통해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부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또한 일하는 것을 수행으로 여기십시오. 어떤 일이든 성실하게 하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십시오. 일을 하면서 이것이 나의 수행이다. 이것이 나의 보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평범한 노동이 신성한 수행이 됩니다. 백장선사께서 노년에도 매일 밭을 가시며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십시오.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킬 뿐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을 얻을 수 없고 현재심을 얻을 수 없고 미래심을 얻을 수 없느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동료 법우들과 경험을 나누십시오. 어려움을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절에 오셔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지혜를 나누십시오. 함께하면 훨씬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부처님을 부르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의 명호를 끊임없이 염송하십시오. 그분들의 자비와 가피가 반드시 우리에게 미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보살님들이 계시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더 큰 풍요를 받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신다면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지금의 어려움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불자님들, 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 동안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에 반드시 겪게 되는 4가지 징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예상치 못한 시련과 장애물이 연달아 찾아옵니다. 이것은 과거의 업장이 소멸되는 과정입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이별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해로운 인연이 정리되고 좋은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셋째, 내면의 혼란과 방향성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넷째, 물질적 손실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풍요를 얻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4가지 징조는 언뜻 보면 모두 불행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로 보면 이것들은 모두 큰 복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씨앗이 썩어야 싹이 트고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어야 나비가 되고 어두운 밤을 지나야 밝은 아침이 오듯이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거쳐야 진정한 성장과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런 징조들을 경험하고 계신 보살님들이 계시다면 이것이 바로 큰 전환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욱 열심히 수행하십시오. 매일 명상하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절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실천하십시오. 자비를 키우고 지혜를 쌓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면 언제든 응답하십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부처를 짓느니라. 모든 것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결과가 오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부정적인 결과가 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불행으로 볼 것인가, 기회로 볼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저는 이 어려움이 기회라고 믿으며 함께 이겨나가자고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보살님들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곧 찾아올 대운을 위해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오늘의 이 어려움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보살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오늘 이 법문을 들어주신 모든 보살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회향되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지혜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보살님들의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법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보살님들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